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9페이지요. 1절부터 끝절까지 전체적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은 21세기 요나답, 레갑의 자손들로 삽시다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남유다의 죄악상과 그로 인해서 확정된 심판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다가 남유다의 범죄와 그 범죄의 결과로 임할 징계, 그리고 그 징계를 지금이라도 달게 받으면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남유다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다가 갑자기 35장에서 이방 족속, 레갑 족속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레갑 족속 그 선조였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의 결단, 그리고 그 후손들인 레갑 자손들의 순종의 모습을 들어서 또 한 번 하나님이 택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남유다의 패역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끌고 들어왔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조의 명령이지만 그거를 지켜 순종했던 레갑 자손들에게 축복을 하시는 장이 35장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면 오늘 여기 계시는 이제 모든 가장들, 또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가장이 될 사람들이 21세기의 요나답들이 다 되셔라 권면드리고요. 또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레갑의 자손들로, 21세기 레갑 자손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을 합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요, 레갑 족속은 미디안 족속입니다. 그래서 겐 족속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여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게 좀 호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호밥이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이드로의 아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처남이라고 합니까? 모세에게는 처남이죠. 이 처남이 호밥이었는데 그 광야길을 나아갈 때 이 미디안 족속이 이 광야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서 함께 가줘라. 그러면 우리가 땅을 차지할 때 너희를 선대하리라. 기억나시죠? 그때부터 해서 합류해서 이스라엘과 동행해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족속이 레갑 족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보면요. 1절 보면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제가 이제 그냥 설명을 해드리면요, 좀 이상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자, 이게 보세요. 이게 당시 성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지성소가 여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가 성소고요. 그럼 이렇게 큰 원통형, 이렇게 직사각형 방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렇게 옆으로 해서 방들이 따다다다다닥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방들 중에 하나로 레갑의 모든 자손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 놓고는 뭘 명령하셨냐? 이 다른 사람들 이렇게 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포도주를 이렇게 가득 따라 놓고 마셔라 한 거예요. 그래도 이 레갑 자손은 뭐 사실 이방인이긴 하지만 지금 뭐 합류한 지가 지금 뭐 수백 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신앙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하고 완전히 하나인 사람들이고요. 근데 그들이 볼 때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뭐 한국적인 문화로 좀 이해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 당시에 포도주는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식사하실 때 편하시라고 물 드렸잖아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이런 어떤 혼합한 포도주보다도 뭐 잔치에서는 흔하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이렇게 그냥 포도 주스 내놓고 뭐 오렌지 주스 내놓고 그런 것처럼
문화적으로 그냥 이렇게 포도주를 내놓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처럼 막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술 마시면 안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선지자잖아요. 선지자가 성전 방에다가 탁 너희들은 와라 그러면 왠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건데, 포도주를 가득들하고 마셔라 이러면은 마셔야 안 되겠습니까? 분위기상. 예, 일단 마셔놓고 왜 그러십니까? 뭐 이럴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레갑 족속이요, 6절 보세요.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거부를 딱 해버립니다. 근데 왜 거부를 하냐?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야, 이거 여러분 조상 중에서 이런 명령 내린 사람 있으면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즐길 만한 오락거리 안 된다. 우린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데 집 마련하지 마라. 심지어 어디 살으라고요? 우리 요즘 왜 저 캠핑 유튜버들 보니까 카라반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차로 끌고 다니면서 텐트 쳐놓고 자고 막 그러던데, 아이고 주말에 한 번 가야 재밌지. 그것도 매주 하라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매주가 아니고 매일. 옛날에는 텐트가 이게 얼마나 막 조악합니까? 사실 열악하잖아요. 근데 평생을 유목민으로 떠돌이 생활을 아예 명령을 내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로 하자면요, 직장 잡지 마라. 계약직도 안 된다. 무조건 일당 발휘. 아침에 가서 일해서 그날 일당 받아서 또 이동하고 거기서 일 구해서 또 일당하고 이렇게 살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 멀쩡한 직장에 취업을 해서 정착을 해야 연차도 쌓이고 월급도 올라가고 그래야 애도 낳고 안정적으로 이 번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이 요나답은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자기 후손들에게 평생 영원히 포도주 안 된다, 집 짓지 마라, 떠돌아라, 그리고 파종 안 된다, 포도원 소유하는 것도 안 된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셨느니라. 야, 이거 생명을 바짝바짝 말리는 명령을 내려놓고, 아니 솔직한 말로요, 율법도 이렇지는 않아요. 그쵸?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율법이 이런 걸 명령하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성경은요 금욕주의를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청빈 얘기한 적도 없어요. 가난하게 성도가 살고, 특히 한국교회 신앙 중에 진짜 이상한 신앙이, 그 목사가 막 달달달달 떠는 막 티코 타고 다니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은혜를 받고 막, 저는 조금 좀 목사를 괴롭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목사도 좋은 차 타면 몸이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죠. 큰 차 타면 짐도 많이 싣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사치를 부리고 막 일부러 막 외제차를 타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아니 자기 경제적인 능력이 되면 능력에 맞춰서 필요한 차를 사서 타면 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이 막 금욕주의, 막 청빈 막 이러면은 막 신실한 주에 좀 막.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율법에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근데 이 요나답은요, 이방인인데 율법이 뻔히 있는데도 자기 이 후대들한테 율법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엄격한 걸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요나답이 누굽니까? 열왕기하 10장 15절, 23절 보면 나오게 되는데요. 약 300년 전 인물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가가 어느 왕가인지 기억나십니까? 제일 악한 왕. 이름 두 글자. 딱 떠올라야 되는데, 아합, 예, 맞습니다. 아합 왕가가, 이름이 오므리 왕조인가요? 맞을 건데, 그죠? 맞는 것 같죠? 이 아합 왕가가요,
그 당시만 해도 제일 길게 다스리면서도 제일 악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세우겠다, 그리고 예후를 세우겠다 했잖아요. 그 예후가 아합 왕가를 칠 때 이 예후는요,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입니다. 정치적 판단이 굉장히 빠른, 진짜 좀 전형적인 나쁜 의미에서 정치인, 이런 사람이에요. 명분.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아합을 치러 가면서 누구를 초청했냐?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초청합니다. 그게 이제 이 요나답이에요. 그 요나답을 왜 초청했냐? 이방인인데도 누가 들어도 알 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유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하러 간다라고 하면서 명분이 중요한 사람이니까 이 예후는요,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답을 초청해가지고는 딱 친구가 돼서 아합 왕가를 완전히 멸절시키고 바알 신상을 완전히 부셔버리고, 그래서 기억나시죠? 바알 목상을 깎아가지고 변소를 만드는 아주 쾌거를 이 요나답이 예후와 함께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요나답은 알겠는데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포도주, 집, 그리고 파종,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정착입니다. 그리고 정착과 함께 오는 풍요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요나답은 뭘 봤을까요? 아합 왕가의 몰락을 봤어요. 그리고 누구의 몰락을 또 지켜봤을까요? 예후의 몰락도 본 겁니다. 예후가요, 제가 아까 정치인이라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알은 없애놓고 금송아지는 숭배했어요. 아주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알 숭배하는 아합 왕가를 치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답을 불러가지고 종교개혁은 성공적으로 했으니까, 근데 그래 놓고 금송아지는 딱 이렇게 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했으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하고 폐역해서 멸망한 왕가를 두 대나 지켜본 거예요. 두 왕조를 지켜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화되면 안 된다. 풍요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럴 거면 내 후손들은 풍요롭지 마라. 아예 풍요하지 마라. 몸 좀 힘들고 고생되고 즐거움 좀만 못 봐도 너희는 평생 하나님한테 붙어 있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죽어라. 그게 요나답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권면드립니다. 여기 지금 남편분이 계시고 저도 남편이고요. 남편이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이 결단을 내리는 것이요, 정말 중요합니다. 가장이 내린 결단을요, 그 배우자가 딱 압니다. 아, 우리 남편은 뭐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 딱 압니다. 그러면요, 아내들은요, 결국에는 그거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남편들이 신앙적 결단을 딱 가진 것을요, 그거를 선을 분명히 긋고 이거는 물러설 수 없다라고 하면요, 그걸 믿음을 가진 아내들은요, 알고 순종하게 돼 있어요.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걸 누가 지켜보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지켜봅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아이들요, 부모님들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요, 애들이 듣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부모님이 요거 관계된 건 절대 용서 안 한다. 이거는 들어요. 아무리 이상한 애들도요, 요거는 진짜 애지간하면 듣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만약에 부모의 마음에 공부 딱 돼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가자 이러면요, 나 이번에 1등 했잖아요. 시험 기간 맞췄는데 나 좀 쉬면 안 돼요? 시험 기간 때는 더 가관이에요. 엄마, 나 시험 기간인데 좀 교회 가자고? 엄마가 나 1등 하라며. 시험 기간이야, 엄마. 이 학원 나 진도 못 따라가. 어떻게 시험 기간에 예배 드리고 앉아 있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 교회가요? 아니요. 그건 부모가 만든 겁니다. 애들은 안다니까요. 우리 부모가, 내 엄마가, 내 아빠가 이것만큼은 타협이 없어 하는 게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물론 다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선택을 따라 본인이 돌려받겠지만, 그래도 특별한 일이 없다면 부모의 믿음을 따라서 그 길을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 저는 오늘 권면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신 가장들은 21세기 요나답이 되겠다. 내 가문에 지금 우리 당대뿐만이 아니라 내 아이들이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이것만큼은 나하고 똑같이 가르치게 만들어 놓겠다. 우리 가족이 때로는 돈에 대해서 타협할 날도 오고, 때로는 성공에 대해서 타협할 날도 오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면모에 대해서 타협할 날들이 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영역에서는 타협 없는 가정. 그것은 가장들의 결단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이곳에 아내 되신 분들, 아내가 될 사람들도 따라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이런 결단을 가지고 딱 나가면요, 아내는 뭐 해야 됩니까? 둘이서 한 몸이라고 했고 돕는 배필이다 했습니다. 그럼 뭘 도와야 됩니까? 제일 먼저 그 믿음의 결단을 딱 도와줘야 돼요. 사실 항상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부부가요, 참 서로에게 복이에요. 한쪽이 막 이렇게 끄덕끄덕 할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요, 남자들은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오면은 그때 많이 흔들려요. 어떤 이 직장, 일, 어떤 딱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딱 어려워지면요, 그때 막 흔들려요. 또 아내분들은 어떤 이제 가게나 자녀들 문제나 가족들 관련된 일이 있거나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또 이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한쪽에서 한쪽을 권면해야 됩니다. 우리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 사실 저희가 이제 목회자 가정이니까 한 번씩 그럴 때 있어요. 자기 오늘 교회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가가지고 저는 이제 출근해서 저 일을 할 거 하고 자기는 기도하고, 그럼 때로는 오늘은 좀 같이 가자. 가서 우리 이럴 때 기도하자. 이거는 이제 목사 가정이니까 하는 말인 거고, 여러분 가정에 맞도록 서로가 약해질 때 서로에게 요나답이 딱 돼주는 겁니다. 우리 요즘 좀 힘든 것 같다. 여유가 없는 것 같다. 이때는 우리가 예배를 할 때다. 하나님께 단을 쌓을 때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집중할 때다. 그런 서로에게 서로 돕는 배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참,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지요. 12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레갑 자손의 대답을 들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즉시로 말씀을 주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자, 아니, 요나답도 요나답인데요, 이 자손들도 참 독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요나답보다, 여러분, 요나답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자손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사실요, 요나답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생각해보세요. 한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개국공신인 겁니다. 그쵸? 그러면 예후가, 이 정치적인 인물이 보상은 또 확실하게 안 해주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싹 걷어치우고 아마 본인부터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엄청난 걸 약속받았을 텐데 그 모든 걸 다 거부하고
본인도 이렇게 살고 이것을 명령한 요나답도 요나답인데 저는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죽은 지가 몇 년인데 이 사람이 얼굴도 모르는 요나답의 이 자손들이 지금 3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약 3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300년 전 여러분 조상 이름 석자 압니까?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성함 압니까? 전 모르거든요. 아니 300년 전이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조상의 명령을 지금까지 지켜서 준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레갑 자손을 다 모았는데 어디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한 방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럼 몇 명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착도 못했지, 땅도 못 샀지.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뭐 애를 뭐 많이 낳겠습니까? 계속 떠도는데 뭐 어디 한 군데 좀 있어야 애도 생기고 애도 낳고 안전하게 애도 기르고 하는 거지. 계속 떠도는데 뭐 자녀가 많겠냐고. 그러니까 세력도 약했나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조의 명령이 어떤 신앙 고백인지를 알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서 준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이제 또 한 가지 권면을 여기서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은 요나답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21세기 레갑 자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에서요. 이게요. 율법보다 엄격하다니까요. 율법은 포도주 금한 적 없어요. 오히려 땅을 주겠다고 했지 소유도 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그렇잖아요.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하게 해주겠다고 했지 텐트 치고 떠돌라고 한 적 없단 말이에요. 요나답은 죽고 없어요. 사람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율법이었어요. 지켜야 사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법을 따라야 되는 법이에요. 죽고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훨씬 지키기도 어렵고 사람의 말이고 이미 없는 사람의 말을 300년 동안이나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수없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르신 그 말씀을 전혀 지켜 준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망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 앞에 설 자.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보통 제사장들, 레위인들한테 쓰는 표현입니다. 왜 이방인이잖아요. 응? 선민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내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레갑 자손을 정작 선민인 제사장들 다 바벨론 칼 맞아 죽고 가짜 선지자들 다 칼 맞아 죽을 때 레갑 자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로 귀히 쓰시겠다. 그런데 또 뭡니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성경에서 입증되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서에 뭐가 나오지요? 예루살렘 성 재건이 나옵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 느헤미야서에서는 성벽, 그러니까 그게 성벽이 이제 성이죠. 예루살렘 성 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느헤미야서의 3장 14절을 보면은 레갑의 자손이 포로에서 같이 귀환해 가지고는요. 예루살렘 성 재건에
분문이라는 문을 이들이 달게 됩니다. 놀랍지요? 이 전쟁통에 애지간한 사람들은 다 휩쓸려 다 죽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인수 보면요, 그렇게 안 많아요. 막 수십만 명 끌려갈 것 같잖아요. 다 죽고 진짜 엘리트들만 추려서 몇몇만 데려갑니다. 근데 이 레갑 자손이요, 이 이방인들이요, 이 믿음을 지켜오고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 복을 딱 줘버리시니까요, 포로로 끌려갔다 거기서 귀환해가지고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을 할 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분문이라는 문을 딱 달게 되어집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정해야 됩니다. 뭘 정해야 되냐? 우리 가정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풍요가 진짜 중요합니까? 여기서 진짜라는 표현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사회적 성공이 진짜 중요합니까? 이건 아마 여러분들보다는요, 나중에 여러분 자식을 떠올리면서 이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진솔한 그게 나올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성공 못해도요, 자식은 다 성공되길 바라는 게 이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마음이 있죠. 또 어떤 뭐라고 됩니까? 요즘은 부모들의 말이 그거라면서요.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네 삶을 살아.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해. 그러니까 정신적인 성공을 가정들에서 많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 온 식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남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꾸려지는데 돈 안 중요하다?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회적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평생을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를 이룩하고 달성하는 것, 개인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가족 식구 중에서 그런 사람 한 사람 나오는 거, 우리 옛날에는 플랜카드 걸고 잔치했잖아요. 그러면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네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안 바라는 부모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오늘 다시 말씀드려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는 겁니다. 다른 거는요, 다 우리가 결국에는 타협을 하게 돼요. 우리가 전능하지 못해요. 상황을 우리가 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반으로 나누기도 하고, 이만큼 하고 싶었던 거 요만큼밖에 못하기도 하고, 다 타협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그래도요, 자기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한 거 하나는 하고 살더라고요. 그게 뭐냐는 겁니다. 저는 오늘 태영아 부모님들한테요, 레갑 족속처럼 포도주 마시지 마라, 쉽게 해서 오락거리나 즐거움, 가족 간의 여행, 이런 거 하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얼른 내 집 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 대한민국 이 갈수록 집값이 이게 진짜 이 살벌한 세상에서 여러분 다 하나님 주시는 복 받아서 가정 집들 다 마련 다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든든하고 안전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경제 활동을 잘 하셔야 여러분 자녀도 기르고 교회도 든든하게 서고 캄보디아도 살릴 거 아닙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레갑 자손은요, 정말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게 정말 맞는 거였으면요, 남유다야, 너희들도 레갑 좀 본받아, 이랬겠죠. 너희도 포도주 마시지 마. 율법보다 이게 낫네. 너희들 집 다 때려 부시고 텐트 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님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바라십니다. 근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후손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거는 우리하고 같아야 됩니다.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남편들, 아내분들하고 막 머리 쥐뜯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요것만큼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머리를 쥐어 뜯어서라도 요것만큼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없으니까 우리 애들은 두들겨 패서라도 성경의 잠언에 제가 이 메시지 다 했지요. 때려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안 죽을 만큼 때리셔서 성인 되기 전까지는 교육을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간단합니다. 21세기 요나답 되십시오. 정말로 권면드립니다. 한 가문에서 정말 기억될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셨대.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셨대. 저는 좀 나름대로 기념비적이거든요. 저희 가문에 제가 첫 목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애들은, 우리 이제 손주들은, 우리 증손들은 그 밑에까지 제가 기대하지 않고요. 우리 가문에서 이규광 할아버지가 첫 목사로서 믿음을, 우리 가정을 영적인 명문가로 세워놓으셨대. 딱 저는 그거를 탁 천국에서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이런 300년이 지나도 믿음을 인정받는 조상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우리도 21세기 레갑 자손으로 삽시다. 정말입니다. 부모의 신앙적 교훈은 우리가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는 레갑 자손처럼 듣는 21세기 레갑 자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민을 부끄럽게 하는 믿음의 이방인들 레갑 자손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청빈도 아니요 금욕도 아니라 오직 성경신앙,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남편들, 아내들, 또 자녀들이 21세기 요나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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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에 이르기까지 21세기 레갑 자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앞에 설 자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축복이 오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가정들의 응답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태영아 유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